24절기 중에 소설, 대설이 지나면 동지가 오고 소한, 대안이 지나면 입춘이 오고 우수경칩이 지나면 춘분이 오는데요. 봄이 오는데 금년에는 겨울에 가물어서 물론 온난화 현상으로 눈 올 때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어쩌면 우수경칩에 참 바람이 많이 불겠구나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어제 양재동 구룡사에서 제가 저녁에는 겨울에 추우니까 2시쯤 오후에 나가가지고 한 2시간쯤 걷는데도 그때도 웬만한 사람은 날아가게 생길 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저도 승복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둔탁한 누비옷이 돼가지고 어저께 특히 구룡사에 있는 곳에는 양재천이 있고 과천이 있고 여의천, 청계산 쪽으로 협곡이 나눠져 있는 주로 그 길로 이렇게 걷게 되는데 대단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뭇가지들이 인도로 걸어가는데 많이 부러져 있기도 하고 굴러댕기기도 하고 그걸 벌써부터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본래 제가 일정은 오늘 후쿠오카 정행사라는 정토 진종에서 불자들이 한 6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일주일간 정진하는 중에 법문청이 들어와가지고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내일 모레가 저한테 25살 먹은 청년 정우에게 편지 주셨던 어른 스님의 기일이기도 하고 또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또 며칠 있으면 21일 날부터 열흘 동안 60 몇 명이 인도 성지순례도 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3월 말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본래 오늘 평택 지산사 스님이 여기 법문하시기로 날짜가 잡혀 있던데 그 스님에게 다른 날짜로 이렇게 오시도록 하라고 하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원래 월요일 날이 초하루인데 도봉산 도선사 주지 스님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스님 저희 절에 오셔서 법문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초하루 법문이 이번에는 구룡사 법회였는데 그걸 도선사로 돌리고 일요일 날 법문하는 법사 스님과 제가 맞바꿨어요. 또 그래서 구룡사에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법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전전주에는 양산 통도사에 28일 날 통도사에 화엄경 산림법회에 법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날씨가 오늘 또 체감온도 11도네요. 새벽에는 12도였어, 영하. 그리고 그냥 온도는 6도인데 바람 불어가지고 더블로 추위가 오는 것이
표기가 되던데, 그런데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표 일요일 날 제가 법표를 하는데 10,000명도 더 왔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근대사에 법표에 가장 많이 운집되는 절이 역시 영축 총림이기도 하고 금강계단이기도 하고 정멸보궁인 통도사가 야지명당이라고, 요즘은 차 없는 집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교통이 참 편리하고, 또 제가 소임 볼 때도 주차장을 참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요즘도 소임자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통도사에서 이번에 해야 될 법문이 정행품과 현수품 80권 화엄경 중에 3권의 분량을 2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거기서도 공지를 제가 했습니다.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 도시에 있는 포교당에서 법문을 한동안 정행품과 현수품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할 테니까 유튜브나 우리 붓다TV 인터넷 방송으로 보면 좋겠다. 이번에 제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 인터넷 방송이 며칠 전에 1억 2,950만 명이 접속됐어요. 그 상상 잘 안 갈 거려. 거기서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금년에 했던 일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포교당에서 은사 스님이신 홍법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49살에 세상 세연을 마감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홍법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금 19년 차, 금년이 19년 차인데 그동안에 그 홍법 문화재단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곳에 함께한 금액이 40억이 넘습니다. 상상 가요? 와, 돈 많은가 봐. 그런데 그런 때는 또 돈 많은가 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왜 불교는 아무 일도 않느냐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열애사 주지스님을 통해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부지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신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앞장섰습니다. 1억 갖다 냈어요. 그런데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만 원도 큰 돈인데 100만 원짜리 100다발이 1억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몇 조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저번에 25만 원씩 나눠준 것이 뭐 13조라고 5천만 명으로 곱하면 나는 안 받았어. 나는 신청 안 했어요. 또 불자들 가운데서도 신청 안 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을 해야지 그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열애사 와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만불전 법당 저 위에 보면 1년등 소원성취 등 이런 등불사를 하고 있는 거기에만이라도 이렇게 동참을 해주면 그런 재원들을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림살이 하면서 또 한 푼 두 푼 모아지면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행품은 화엄경 80권 가운데 14권에 해당되고 39품 가운데 11품에 해당되고 7처구에 7곳에서 9번에 걸쳐 가지고 법문을 설한 이 화엄교설은 시인의 행증, 믿음과 이해와 그 다음에 실천과 증득하는 시인의 행정에 바람일다를 행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십바람일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는 십신에 오르기도 하고 십주에 오르기도 하고 십행에 오르기도 하고 십회양에 오르기도 하고 십지에 오르기도 하고 등각, 묘각, 무상정 등 정각의 자리가 부처님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정행품에서도 지수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11단락으로 묻는데, 그 정행품이란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씀씀이를 말한 품인데, 그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신구이 삼업이 과실이 없으며 해치지 아니하며 훼손하지 아니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구족함을 가지며 종족의 구족한 가문의 구족함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141의 개송으로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개송의 답을 쭉 이렇게 보면 집에 있을 때, 출가할 때, 좌선할 때, 걸어 다닐 때, 용변을 보고 손을 씻을 때, 걸식할 때, 살림에 들어갈 때, 사람을 대할 때, 걸식하러 나갈 때, 목욕할 때, 건강하고 예불할 때, 잠자고 쉴 때의 서원을 이렇게 문수보살이 답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통도사에서 준비했던 법문 중에 말하지 못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생들이 청정무구한 본성체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성이나 불심 또 보리심을 찾아서 헤매는 부분을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집에서 밥을 짓기 위해서 요즘은 뭐 가스불도 있고 불이 나이타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성냥불도 있고, 그 전에는 지금도 일본에 가면 1000년 넘게 한 마을에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부엌에서 불을 지핀 집이 있어. 그건 나라에서 보호하더라고요. 내가 그 집도 방문해봤어. 그러는데 집에 불씨가 꺼져가지고 밥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일하고 왔다가 불씨를 잃어버렸겠지요. 그러니까 제가불자가 호롱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등잔을 들고, 가로등이 없는 그 시절이니까 이웃마을로 불씨를 얻으러 갔더니, 그 이웃마을의 안악이 하는 말이 불씨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지금 호롱불에 불이 있는데 여기까지 불씨를 구하러 왔느냐고 그러더래요. 이 말을 잘 응용해 보면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불종자라고 하는 불씨를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어딘가 선지식을 찾아가고 어딘가 인연 있는 곳을 찾아서 불씨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을 전하지 못한 것을 오늘 이제 상기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먼 장님이 밤에 외출하면서 호롱불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은 등불을 들고 있든지 안 들고 있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길 가는 데는 눈 뜬 사람만 못하겠지요. 그런데도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호롱불을 들고 가다가 반대쪽에서 오느니하고 부딪혔어. 그러니까 눈먼 장님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불도 들고 가는데 부딪힌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이고 불 꺼졌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이것도 인생살이에서 잘 응용해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할 때,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할 때에 대한 것으로 단락을 잡습니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자, 불법의 종자를 이어서 융성하게 하고 가장 높은 뜻을 펴지기를 서원한다.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경율론 3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의 바다와 같아지기를 서원한다. 스스로 승가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일체에 걸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서원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하는데, 자신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할 때도 마땅히 중생이 무중자 달생자 무살아있는 생명들이 불법의 종자를 이어서 융성하게 하고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이 같아지게 하고 대중들을 통솔하게 하기를 서원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보살의 근본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통도사 방장이신 종정 예하 스님께 젊은 석학 스님들이 BTN 방송에서 한 스님이 방장 스님께 묻더라고요. AI한테 방장 스님께, 종정 스님께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봐라 하니까 5가지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묻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선 수행하는 것과 계율을 지키는 것, 이 2가지 중에, 이거 AI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 2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정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AI가 물었으니까 AI가 대답하면 되겠지만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얘기하기로 하면 선은 이쪽 볼이고 계율은 이쪽 볼이라면 이 오른볼이나 왼볼이 다 내 얼굴이다 이거야.
그 얼굴을 만지거나 씻거나 할 적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줍잖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또 한 가지는 불교는 등대지기 같은 등불을, 지혜의 광명을 늘 들이운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이런 또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1월 성신,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고, 또 요즘 그 방송에서 BBC 방송이라는 영국 방송과 또 히스토리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자연 과학에 대한 것을 많이 방송하는 곳인데, 어제 아래도 우연히 그 방송이 뭐 볼만한 게 없으면 저는 이왕에 틀었으면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채널을 한번 맞춰봅니다. 마침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크고 밝은 태양이 무수 억만 개가 있는데 다만 지구하고 거리가 멀어서 별로 보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런 말씀을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런 채널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계율을 받아 배울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계율을 잘 배워서 온갖 악업짓지 않기를 서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단락을 잡아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 나 혼자만 좋아해?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37조도품을 수행하는 10가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이런 공덕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구예요. 보살의 근본 마음은 자비심이지만 그 자비심도 중생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본래 원을 지니는 연고, 대자, 대비, 대의, 대사가 으뜸이 되는 연고, 온갖 지혜의 지혜로 생각하는 연고, 장엄한 불국토를 성취하려는 연고, 열애의 심과 두려움이 없음과 함께 하지 않는 부처님 법을 성취하고 상호간의 음성을 다 구족하려는 연고, 수승한 도를 구하려는 연고, 들은 바 매우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연고, 큰 지혜의 방편을 생각하는 연고. 그러니까 여기서 37조도품도 역시나 십바라미를 수행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약, 방편, 월력, 지, 이 십바라미를 닦아야, 그 바라미를 닦아야 우리는 견성성불도 할 수 있고 보살의 지도를 수 있고 대자, 대비, 대의, 대사한 사무량심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단정히 앉으셨는데 마땅히 중생들이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를 서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집착,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것. 제가 이번에 통도사에서 법문하면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일은 다 좋은 일이요, 다 좋은 일인데 참선하는 어떤 스님은 참선만 강조하고 참선만 하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경전을 독송, 수지독송하는 스님은 강경하는 걸 권하기도 하고, 주력하는 걸 권하기도 하고, 염불하는 걸 권하기도 하고, 절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열반경 도명품에도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나의 복밭이 되어지이다. 여러분들은 나의 복밭이에요. 이 추운 날, 여기 지금 일요일 날이 아니었으면 가족법회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와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혼자 공동묘지에서 법문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복밭이요. 보살과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요.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통도사 가가지고 이런 자랑 저런 자랑 했거든요. 금년에도 산불난데도 구룡사에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대다수가 강남에 살고 있는 구룡사가 요즘 따로 전법유관 같은 그런 불사를 안 하고 있어서 한 푼도 모인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관세음 보살님 앞에도 불전함이 놓여 있어요. 그 불전함과 구룡사의 그 관세음 보살님 앞에 놓여 있는 그 불전함은 절에서 관리만 해주지 사찰로 보시나 시주로 잡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항목으로 잡아서 그걸 모아놨다가 가장 값지고 어렵고 소중한 곳에 쓰여지는 건데, 금년에는 그 관세음 보살님 전에 모인 불전 7천만 원, 그럼 그것도 한 2년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 불전함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할라. 또 열애사는 1년에 그 불전함에서 한 500~600만 원 정도 모아놨다가 우리 뭔 일 한다고 하면 그 주지스님이 그것을 구룡사로 보내주곤 합니다. 그게 그 돈이 1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1000원 되는 거니까 액수 큰 단위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못 와서 그런 재원이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응? 또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데 군사정치를 해가지고 그 60년대에 아시안 게임을 했던 그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참 그러면 불교가 반항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종교 같으면. 그런데 또 가만히 있어. 아이고 폭폭이야. 응? 가만히 있는 게 낫긴 낫죠. 그 사람들이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도 지진 나가지고 큰 피해 있는 데다가 3천만 원 보냈다고요. 우려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도 작년에 거기도 5만 불, 7천만 원, 6천만 원 보냈다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포교당에서 십시일반으로 모두 갖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등치로 보나 뭘로 보나 열애사도 앞장서줬으면 좋겠고, 네가 안 사니까 뭐 그랬었냐고 하지 말고 함께 무거운 짐 같이 지고 갑시다. 백시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자비심을 키우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 전해주는 선교사한테 1,000,000원 보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거기도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근데 그 박수가, 거기는 이제 설법전만 해도 몇천 명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박수가 다른 때 이 얘기양, 동국대학교다 이랬습니다, 미얀마에 이랬습니다, 산불난데 이랬습니다 하는 데는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필리핀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박수 소리가 손바닥에 종기 났는가 싶을 정도로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상기했어요. 6.25 때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태국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38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세상 물 문제라든지 영양 문제라든지 해서 제가 금년에는 아프리카 쪽에 한 나라에 2,40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거 마치면 제가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6,000명이 6.25 때 참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전에다가 가뭄에다가 물 부족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판이에요.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들랑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고로 자비심이 곧 열애다.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청정법신이죠. 그리고 이런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원만 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안나토는 봄 없는 그 부처님은 어렵고 힘든 모두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힘들어. 일사는 힘든 것이 역력하게 보여요. 지금 소임자 스님들은 지금 한 달 쩔쩔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위로하지요. 구령사도 별것도 아니지만, 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포교당 중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살처도 있어요. 저는 너무 크게 지었는데 사람은 별로 오지 않고 하는 거. 또 그런가 하면 누가 살고 십몇 년 만에 떠났는데 보니까 폐사 직전이요. 그 절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작년에 싹 수리해서 기와까지 얹어주었어요. 그 대전에 있는 포교당인데,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주지 바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있어. 그 어디서 주냐? 구룡사에서. 내가 저질른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고 말러. 그래서 내가 이번에 통도사 가고도 친한 스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내가 그랬어. 정우가 40년 동안 구룡사에서 살면서 이빨이 안암팍으로 싹 빠졌어도 할 말이 나는 있다. 할 말은 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을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를 서원할 것이다. 우리 잘 삽시다. 예? 또 결과부자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 앉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선근을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원할 것을 서원한다. 제가 얼마 전에 법문 중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뇌 망상은 선정삼매로 흔들어서 반야지혜로 뽑으면 개정의 사막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선정삼매를 들게 되면 고유적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번뇌 망상은 흔들려 가지고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선정을 닦아 행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선정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해서 구경에는 남음이 없기를 서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제 여기서는 걸어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여튼 부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가 하고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자상하시기도 하고, 저는 요즘 그래도 그나마 정우 스님은 종단의 대중으로서, 불교의 대중으로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갈마가 소멸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갈마. 예? 갈마라는 것은 탁마한다는 것과 같은 거고, 서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말도 같을 수 있고,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좋은 사람은 본받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경계를 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마, 교수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얼마만큼 갈마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행품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양치질 할 때는 양치대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칫솔, 이번에 내가 이를 몇 개 발치했다는 말을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치약 칫솔이 한 가방은 들어왔어요. 심지어 어떤 거사는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일본에 연락해가지고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치약 칫솔을 갖고 오게 만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나한테 갖다 주고 가신 분도 계죠. 굉장하죠. 근데 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치약 중에 문제 있는 치약이 또 있다고 또 뉴스에 나오대. 보살님 편히 앉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그만 끝내야 돼.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근데 양치 때는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까, 이렇게 요 정도 크기. 그 인도에 가면 지금도 길거리에서 양치대라는 나무를 작은 씹어가지고 이빨을 칫솔질 하듯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치약 성분까지 들어있는지
이빨은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양치대를 씹을 때는 앞에 부분만 씹어야지 전체를 씹으면은 그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에 닿을 수 있는 부분만 씹을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그 마음이 고르고 깨끗해서 모든 번뇌 씹기를 서원할지어다. 번뇌를 다 제거할 것을 서원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뭐 대소변 보는 것에 대한 것, 제가 그 전에 불교 방송 이사할 때 이사회에 갔다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분도 전국 신도 회장 박완일 회장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해필 만나기를 화장실에서 만났어. 회의가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거기 들렸다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같이 만났어. 그런데 그분은 일 보기 전에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일 보고 손 씻으면 되지 왜 일 보기 전에 손을 씻냐고 하니까, 그분도 걸작이요. 중요한 일을 봐야 되는데 손부터 씻어야죠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만일 길에 있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능히 부처님의 길을 행해서 남음이 없는 법을 향해 가기를 서원할지다. 그러니까 통도사 방장이신 종정예하 스님이 일상적인 그 현상 속에서 많은 법문을 발췌해서 하시는 것처럼, 여기 문수보살도 그 지수보살이 물었던 11단락의 질문에 대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보면서 가름해서 서원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서 나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길에 먼지가 없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항상 큰 자비를 행해서 그 마음이 윤택해지기를 서원하고, 또 만약에 먼지가 많을 때는 또 그 많은 그대로, 길에 먼지가 많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번뇌를 멀리 떠나서 청정한 법 얻기를 원할지어다. 그러니까 능엄경에는 이 우주에서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됐다. 이렇게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 덩어리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능엄경이라는 경전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화엄경에서는 지수 화풍이 지대, 수대, 화대, 풍대가 지수 화풍이 함께 공유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지대는 분진이야, 먼지, 수대는 얼음덩어리, 화대는 진공, 풍대는 바람이 없어. 그래서 우수경집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건 겨울에 가물었다는 얘기고, 우수경집에 바람이 안 불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말씀들을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오면 또 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현수품은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어서, 현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개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부처님 말씀이 좋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번에 2시간을 법문하기 위해서 제가 2달간을 이 경전을 붙들고 보고 또 보고 메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불자들에게 나눔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밤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